아멘.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1절로 마지막 38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다. 드디어 성막이 세워졌어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1년 만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약 한 3개월 걸렸다고 그랬죠. 그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출애굽기 6장에서 그렇게 이들을 애굽에서 꺼낸 목적을 설명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 밑에 모아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 언약을 체결한 선물로 두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는 율법과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과 또 하나가 성막이에요. 그 율법과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표징이에요. 표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가지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성막. 그래서 이 율법과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렇게 성막을 세워놓으시고 그 안에 율법을 넣어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마음껏 누려라.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표지판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놓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그 설계도를 쫙 보여주시고 그 모든 걸 다 만든 다음에 드디어 성막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 모아서 언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 다음 해 첫째 달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로 6절은 1절로 16절은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모든 성막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제사장을 이제 어떻게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1절로 16절이고 17절부터 마지막 38절은 드디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였다라는 말을 8번이나 반복하면서 성막이 거기에 세워졌다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거기에 세워질 때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그 성막은 무엇으로 세워졌다는 겁니까? 순종.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순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순종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역사를 딱 한 줄로 로마서 5장 19절은 요약한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세상 역사를 딱 순종과 불순종으로 요약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순종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율법과 성막은 그래서 순종으로
됐다고 예수님의 그 순종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17절부터 성막이 설치가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돼요. 맨 먼저 울타리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성막의 본체를 세우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다 받침대를 꽂아 놓아라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 받침대에다 널판지를 다 세워라. 그리고 널판지가 넘어지지 않도록 띠를 이렇게 딱 띄워놔라. 그리고 덮개를 덮어라. 이래서 성막의 본체가 완성이 됐어요. 본체가 완성되자 제일 먼저 거기다 뭘 갖다 넣어요? 언약궤. 언약궤를 넣는데 그 언약궤에다가 두 돌판, 십계명 돌판을 거기다가 넣고, 그리고 그 언약궤는 함부로 들고 다닐 수 없고 어깨에 메고 다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껴가지고 들고 다니라 이렇게 이제 앞에서 다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판, 십계명 돌판, 율법을 거기다 딱 넣고 채에 껴가지고 그 성막 본체 안에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성막 본체 안에 뚜껑을 딱 덮었어요. 그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서로 마주보고 대하는 모습으로 뚜껑을 만들어놨죠. 그걸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했어요. 죄가 속해지는 곳. 그리고 시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뚜껑까지 딱 덮어서 언약궤를 그 안에다가 안치해 놓고 이제 거기를 휘장으로 탁 가리게 했어요. 휘장으로.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곳은 지성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렇게 휘장으로 가려놓고 그 본체의 나머지 공간에 본체의 문 안으로 딱 들어가서 북쪽, 오른쪽이죠. 북쪽에는 떡상을 놓고 떡을 진열하게 했어요. 그 맞은편 남쪽은 등잔대를 세워놓고 불을 켜게 했어요. 그리고 정면에 그 휘장으로 가린 지성소 정면에 분향단을 놓고 이렇게 향을 피우도록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그렇게 완성이 되고 그 본체 밖에 마당에는 그 본체 밖에 마당에는 이제 번제단을 하나 세워놓고 그 본체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그리고 그 마당 전체 바깥에를 울타리를 쳤어요. 기둥을 쫙 세워놓고 세마포 휘장을 슉 둘러가지고 이제 전체 울타리를 딱 쳐놓고 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을 휘장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이게 성막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성막. 그렇게 성막의 설치가 딱 끝나자 그 성막 위로 구름이 쫙 덮이고 그 구름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했어요. 야, 이거 얼마나 신비스럽고 기가 막힌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굉장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딱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그 성막에는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누구만 들어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만 들어가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불결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만 따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이 인간의 더러움과 불결함을 씻어낼 죄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제사장을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막에 이제 임하고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불기둥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옮겨야 될 때는 먼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쫙 떠올라서
옮겨가면 얼른 제사장들이 그 성막을 다다다다 뜯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수레에 싣고 이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요. 그다음에 그게 딱 멈추면 그 밑에다가 얼른 타다다닥 성막을 또 펼쳐놓고 이렇게. 그리고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이렇게 자기들 천막을 치고 그 성막을 바라보며 살았다.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해놓으신 것은 이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성막을 실로라는 곳에 이렇게 두고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그런데 그 천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시간이 가니까 낡아지잖아요. 보잘것 없어지고 막 이게 색깔도 변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천막 쳐놓으면 금방 한참 지나면 낡아지고 찢어지잖아요. 그걸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 속상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가 거의 그 낡은 천막 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걸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을 기가 막힌 성전을 지어야지. 그래서 그는 평생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복을 누구한테 줘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복을 줍니다. 그 대신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모든 나무며 돌이며 금문 보석들을 평생 동안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죠. 7년 걸려 짓습니다. 으리으리하고 화려하지만 설계도는 모세의 성막하고 똑같았어요. 단지 그것을 크게 뻥튀기 시켜가지고 거대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이 땅에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니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약속을 주세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내가 너희를 통치하리라. 나를 온전하게 예배하면 너희를 영원히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세워놨어요. 이방 나라 신상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그 수많은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처보로 삼고 후궁으로 삼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후궁에다가 이렇게 쳐놓으니까 그 여자들이 얼마나 심심하고 재미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살던 나라의 그 신상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솔로몬을 꼬셔가지고 어디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신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을 거기다가 세워도 되는가 보다 그러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율법도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고 그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사는 이방 사람들의 법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그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따라 살던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진짜 우상을 섬기며 진짜 바벨론의 법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다가 약속대로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하고 말씀하세요. 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지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성전을 지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빨리 성전을 안 짓고 미적미적거려요. 자기들 살 집을 먼저 짓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이 미련한 것들아 빨리 성전을 세워라 하고 계속 외치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성전을 빨리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외치면서 앞으로 진짜 성전을 지을 사람이 와서 진짜 성전을 지을 거니까 그걸 위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빨리 지어라 이러는 거예요. 이중적인 예언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학개스 가랴 말라기 가면 에스겔 학개스 가랴 말라기 가면 요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이 땅에 진짜 성전을 세울 참 사람이 와서 성전을 세울 거니까 그걸 위해서 빨리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세워진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수룹바벨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이 없었어요.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을 헤롯 대왕이 통치합니다. 헤롯 대왕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참 사람이 와서 진짜 성전을 세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내가 참 사람인가 보다. 내가 진짜 성전을 세우는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는 아주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몇 년 동안 세워요? 83년 동안. 그가 죽고 아들 때에 가서도 계속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볼 때, 그 헤롯 성전을 볼 때가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한 지 46년이나 지난 때예요. 그때도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성전을 지어서 그 헤롯 대왕이 진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열망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하게 지어놔요. 근데 그 성전은 가짜였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를 통해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죠. 그게 가짜라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지만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외치셨어요.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중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설명을 달아놨어요. 이는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 그 온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세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가 아니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참 사람이 와서 진짜 성전을 세우리라 했던 그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실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처소인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성막은 진짜 참 사람이 와서 세울 진짜 성전의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형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사실을 히브리서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세워지는 참 성전이고 그 참 성전에 더러운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하는 참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 성전에 갈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들의 죄를 씻어줄 제물이 되고
재물을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재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성전의 모든 역할을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은 동시에 그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존재들이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앞다퉈가지고 제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참 성전은 뭐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듯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성전을 삼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의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진짜 표지하고 있던, 가리키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처소인 성전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있는 이 삶을 광야 같은 삶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고 그 안에 우상을 박아놓고 율법을 버리며 살았던 그 죄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 씻김을 받은 그런 온전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렇게 성전이 되었으니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를 완성된 천국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의 장막 생활을 잘 이기고 버텨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으로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